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고 또 바울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주셔서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시키실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가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오늘 또 함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또 소개하면서 우리가 또 신실한 일꾼, 바로 우리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에 본문 전에 앞에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다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왔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행함에 있어서는 이들은 사실상 이해관계에 매여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또 정치적 목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꽈리를 튼 그런 상황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이제 믿을 사람이 이 디모데의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19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런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 그 모든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 종종 발생하는 그 인간관계의 그 어떤 부딪힘,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 원인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원인은 예수의 일로 포장된 바로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늘 더욱더 앞서 나가고 고개를 들며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그런 정욕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불협화음이 되고 늘 공동체에 무너지는 그런 시작의 어떠한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먼저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있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모든 다름질을 하고 또 수고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또 디모데이면서 또 오늘 소개할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 삼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삶을 소원하시며
또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서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도 보면요, 옛날에 막 훈련 받을 때 막 훈련 제대로 안 받고 막 저게 진짜 군인일까? 과연 총은 제대로 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저런 오합지졸이 정말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군대가 힘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번 잘 훈련시켜서 또 포탄이 떨어지는 적지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나간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 감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가장 소원이 되고, 오직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신앙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 변화가 없는 무기력한 이 삶으로 계속될 때, 교회도 이런 성도들 뿐이라면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이 제자와 또 군사로 무장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쓰시는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그 어떤 희생과 또 헌신도 각오하는 소수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비록 이들과 같은 삶을,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의 삶이 과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하고 또 인정이 되고 부끄럽기까지 해야 그래도 나중에는 이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고 또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감화 감동으로 소원을 두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로 구원을 위한 일을 또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삶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만이 전파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시키시는 능력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내 생애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마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승동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대하고 또 기쁨으로 또 감사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모든 것들이 거듭났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가 누구보다 아끼는 우리 가족에게 귀한 것, 정말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은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것, 헛된 것, 정말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것을 선물로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것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들까지도 끌어내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정확한 정답은 여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불탈 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녀가 함께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멸망하는데 그들을 그냥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의 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몸을 바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생명까지도 이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간절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며 몸을 바치면서까지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랑, 그 생명, 정말 독생자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면서 디모데이면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점 있는 우리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면서 우리 그 신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바울의 신앙의 동지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보냄을 받아 로마에까지 이제 이 바울을 위해서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던 것이죠. 이는 인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바로 복음을 위한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은 없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데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혼자서요? 아니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믿음의 유익을 주어야 하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싸우는 전우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방으로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방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방원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사랑방 리더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여 함께 협력한 선을 이루기 위해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쓰고 애쓸 때 사랑방원들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주고 그 마음에 힘을 얻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또 사랑방이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인간됨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 근심하는 일에 더욱더 이가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는 몸이 힘들어서 아파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하는 일에 더 마음을 그가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누구보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쓰임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들려 있고 이렇게 사람들은 한순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근심이 지나쳐서 이런 시험에 우리가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만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고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없어서 기뻐하고 항상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일들 감당하다 보면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러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또 혼란에 빠져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심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혹 이 일로 시험 들 일 없는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바울도 힘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근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이 모든 환난과 역경들 다시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그가 병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27절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없애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믿음의 의심이 일어난다면 큰 손해가 될 것이니 디모데보다는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나 또 에바브로디도나 다 자기 생각보다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잘 나타나고 주님께서 또 좋은 환경으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오로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형제를 자기보다 또한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거 또 사소한 일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로 로마까지 보낸 일, 또 에바브로디도를 인하여 근심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큰 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큰 일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것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일, 소소한 작은 섬김의 주의 일들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하는 일,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더욱더 마음을 드리는 일, 이런 소소한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작은 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또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 또 사랑방 리더들이 맡은 사랑방원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섬김의 그 곳곳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가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또 시험될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작은 일이,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의 기쁨을 알아갈 때 더욱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하는 영적인 일에는 육적인 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모자라는 세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을 돕는 이 봉사의 일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곳이기에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물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죠.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에 이 경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육적인 면에 부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돕는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바울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울의 생활을 그 도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그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0절 우리 함께 본문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는 시간도 내어놓았고 그의 귀한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이런 희생적인 각오가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희생을 감수하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더욱더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도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봉사의 일을 하든지 믿음의 일을 할 때에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나 중심,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또한 알아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부여나 권세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는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작은 봉사와 이 믿음의 재물됨이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더욱더 쓰임받아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의 일들 감당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모든 일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스스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자기 욕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교회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영광,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작은 것들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 한 사람 모여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13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140년, 150년을 더욱더 한마음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